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이 과정을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야기로 풀어낸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아주 실감이 났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그 과정 가운데 이 얼마나 환경적으로 위험한 환경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들의 그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던 지역인지, 이런 것을 아주 실감 있게 그려냈는데요. 복음이 아무 대가 없이 전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함께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실감이 나시라고 일부를 좀 발췌를 해왔는데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 에드워드는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새 왕 이야기라고 하는 이런 좋은 책을 쓰신 분이죠. 이외에도 또 이야기 로마서 뭐 이런 책도 쓰셨습니다만 또 이야기 사도행전도 쓰셨어요. 제가 읽은 이야기 갈라디아서가 가장 실감나고 좋았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험하고 위험한 길입니다. 아히라가 말했다. 로마 군대도 그 길을 길들일 수 없었죠. 다른 형제 역시 덧붙였다. 버가의 네 형제는 이제 버가 지역이죠. 북쪽으로의 여행을 앞둔 바나바와 바울에게 조언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아히라의 집에 모여든 참입니다. 그것은 로마가 닦아놓은 아우구스투스 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노예들이 닦은 거죠. 계속해서 오르막길이 이어지다가 마침내 고원지대가 이르면 고도가 여기보다 1200m나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북쪽으로 떠난 여행객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내린 눈 때문에 아직도 그곳으로 사람이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 생각에는 로마 수비대가 여기와 갈라디아를 다시 오가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높은 산악지대, 그리고 눈이 한번 내리면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잘 녹지 않는 그런 지역. 그런 지역으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또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봄에는 날씨가 자주 심수를 부릴 때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바나바가 말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게 강도와 추운 날씨만은 아닙니다.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홍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홍수가 어디서부터인지도 모르게 갑자기 밀어닥칩니다. 이런 홍수는 정말이지 엄청납니다. 지금까지 길을 가던 여행자들을 수도 없이 삼켜버렸거든요. 홍수는 길을 통로 삼고는 사람들을 순식간에 휩쓸어버립니다. 얼음과 눈이 이제 막 녹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홍수가 없더라도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날 겁니다. 어떤 강은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부디 여행할 때는 다른 이들과 함께 하세요. 또한 여기서 하루를 간 후부터는 언제나 밤에만 이동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동할 때 절대로 모르는 사람과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도둑과 강도들이 그 곳곳에 우글거리고 있거든요. 더욱이 여관이나 여행자 쉼터에 이르면 먼저 로마 군인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없다면 절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맘때쯤 강도들은 여행자 쉼터를 자주 습격하거든요. 강도들은 때리고 빼앗을 뿐 아니라 납치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빽빽하고 마른 숲에다 쉴 곳을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낮에는 거기서 주무세요.
그리고 혹 여관에 머무는 경우에는 군인들이 있든 없든 항상 도둑들을 주의하시고요. 강도들이 여행객을 잡으면 대개 어떻게 하나요? 대개는 옷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모조리 빼앗아 버립니다. 때로는 여행자들을 한동안 잡아두었다가 풀어주기도 하고요. 물론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돈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죠. 하지만 돈이 있는 여행자들은 부자라는 이유로 매를 맞기도 합니다. 또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맞죠. 말하자면 돈이 있어도 맞고 없어도 맞는 셈이죠. 그러니 형제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놈들은 여행자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놈들은 항상 줄여 있어서 앞뒤를 가리지 않아요. 때문에 대부분의 로마인들이 이 길로 다니지 않는 것이고요.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좀 더 지나가서 읽겠습니다. 이윽고 바위 밑에서 기어 나온 두 사람은 짐을 구멍에 숨겨둔 채 힘을 다해 가능한 한 멀리 달아났다. 달아나는 동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날씨를 보호막 삼아 바위 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짐을 챙겨 다시금 길로 나서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해서 걸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죠? 바나바가 소리쳤다. 잠깐만요. 바울이 외쳤다. 무리예요. 두 사람은 즉시 길에서 벗어나 두구로 기어올랐다. 그 사이 바울의 키를 넘어서는 거대한 물결이 흘러내리더니 순식간에 길이 강으로 바뀌었다. 이들은 놀란 눈으로 어디선지도 모르게 갑자기 등장한 격로한 물결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조금만 늦어도 버가로 돌아갈 뻔했네요. 바울이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완전히 침례를 받기도 했을 테고요. 바나바가 기지를 발휘해 응수했다. 이 갈라디아 지역, 이곳이 자연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언제 비가 내릴지. 비가 내리는데 이 협곡으로 빗물이 모아져 가지고 강물처럼 그대로 넘쳐 가지고 만약에 사람이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가는 불과 잠깐 사이에 물이 불어나 가지고 사람을 그냥 휩쓸어 내려가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었죠. 그리고 강도들이 들끓고 있어서 어디서 강도를 만나게 될지 알 수 없는 아주 불안한 그와 같은 여행이었습니다. 그런 걸음을 계속해 가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런 위험뿐만 아니라 앞 시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했죠. 어려움을 줬습니다. 쫓아냈습니다.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돌에 맞아서 쓰러지기도 했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애정과 애착이 가겠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주 안에서 이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며 은혜 안에서 잘 자라주기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쓴 것처럼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나에게 기쁨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바로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해서 거기 이제 막 세워진 어린아이와 같은 이 교회, 자기의 자녀와 같은 이 교회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이 소식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얼마 있었을 때 고통스러운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바로 갈라디아 교회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이 교회가 막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어린 자녀들이 방황하고
영적으로 고통하게 될 그것을 참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은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온 이 사실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갈라디아 지역에 이런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는지 이 기간이 정확하게 유추되기 어려운 이런 점이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얼마가 지나고 난 뒤에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될 상황을 예측을 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서 회방을 하고 변론을 하고 어렵게 했지만, 이제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그렇게 집요하게 교회를 허물고자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그런 어려움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디옥 교회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사도행전 1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어떤 사람들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바로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 거기는 유대교의 바로 본원이죠. 그리고 유대라고 하는 것은 12사도가 사역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뭔가 권한을 부여받고 온 것처럼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사도들이 자기들을 보내서 안디옥 교회에 이런 것들을 가르치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탁을 받고 자기들이 왔노라라고 하는 이것이 연출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유대, 예루살렘에 있던 그 주님의 종이죠. 마치 야고보가 보내서 온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참고를 위해서 사도행전 15장 본문을 조금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여기 저희는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 문제가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보냄을 받고 왔다고 하니까 그 보냈다고 하는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이 어려움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자를
파견을 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안디옥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죽게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여기에 또 선교 보고라고 그럴까요? 사역 보고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전하는 그 복음 위에 함께 하셨는지, 그 복음을 통해서 일하셨는지를 보고하고 있죠. 그렇게 보고하면서 여러 지역들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또한 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와 같이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고하고 있을 때에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즉 유대 예루살렘에는 복음을 듣고 믿은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이미 주님을 믿은 성도들 가운데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그대로 존중하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교와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었고 구주로 믿었지만 여전히 그래도 모세의 계명은 유효하다, 모세의 계명은 여전히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지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유대에는 모세의 율법이 여전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보내지도 않았는데 안디옥에 가서 혹은 갈라디아에 가서 여러분이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모세의 계명도 지켜야만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하다. 그리고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저는 야고보서를 쓰신 그 야고보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그분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2사도 중에 야고보는 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12장에 보면 벌써 죽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야고보라고 하는 분,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고 있는 이 야고보는 바로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주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한다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고보,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주님의 부활 후에 주님을 믿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기둥처럼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주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죠. 근데 이 야고보는 바로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야고보서를 읽으면 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 이것이 굉장히 지켜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이 보증이 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야고보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열매로, 증거로 나타나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행위가 중요하다. 계명이 중요하다. 모세의 법도 여전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지를 저는 주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야고보와 같은 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심에 있었고 기둥처럼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믿는 유대인들,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여전히 모세의 계명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하는 생각을 했었음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그 혼란스러운 상황,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라고 이런 복음의 무엇인가를 더하는 이러한 시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일어난 이 혼란, 이것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매우 중요한 회의가 열리게 되고, 이 회의를 통해서 복음과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제 정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은 아주 매우 중요한 회의라고 봐야 되죠.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는 혼란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 그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있었던 모든 믿는 사람들부터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귀중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얼만큼 존중해야 되는지, 율법을 과연 지켜야 하는지, 그것이 구원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이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계명은 필요 없는 것인가? 악한 것인가? 그것은 용도가 폐기된 것인가? 이런 부분을 논하면서 계명은 선하다, 여전히 계명은 유효하다, 유효한 부분이 있다, 법을 법대로 쓰게 되면 율법은 여전히 존중받을 만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의 요지는 율법은 선하고 존중받을 만하고 오늘날도 그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율법, 그리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다시 와서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며칠 동안 했는지 글쎄요, 모르겠네요. 아주 오랜 시간을 변론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이방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은혜를 입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이방인들도 받았다. 우리가 차별이 없다. 베드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고넬료를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에 갔을 때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침례를 안 줄 수 있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이렇게 명확한 복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넬료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이제 속된 것이 없다. 부정한 것이 없다. 내가 모든 것을 깨끗이 했기 때문에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것을 봤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여기서 보고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 가운데 자기들이 복음을 전했으며, 이방인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고보가 이제 회의를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즉 율법으로 또 계명으로 무엇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속을 시키지 말고,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렇게 해서 이제 회의가 정리가 됐습니다.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이제 공문이죠. 공식적인 문서를 만들어서 이제 이 교회들에게 보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 여기 뭐 어디죠?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저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즉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들에게서 일어난 그 문제들, 혼란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안디옥이나 갈라디아 지역에 간 어떤 사람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은 여기서 보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보냄을, 사도들의 부탁을, 또 사도들의 임명을 받은 일이 없죠. 그냥 자기들이 복음만, 저렇게 은혜의 복음만 전해지면 안 된다, 율법도 전해야 된다, 이런 잘못된 열심으로 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이제 보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갈라디아서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이제 갈라디아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여전히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쓰여진 서신일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회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일까요? 아마도 예루살렘 회의가
있기 전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대단히 논쟁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논쟁적입니다. 아주 전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이 사도 바울의 아주 단호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무척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무엇이 복음인지,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율법의 용도는 무엇인지, 율법과 은혜는 조화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종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날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혼란에 휩싸이겠습니까? 오늘날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이와 같이 분명한 가르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여전히 행위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생겨납니다.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이것이 오늘날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방금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 주제를 무엇이라고 해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의 공로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시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분노라고 할까요? 은혜의 복음에 값을 매기려고 하는 악의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단호한 태도라고 할까요? 값을 매기려고 하는, 은혜의 값을 매기려고 하는, 즉 은혜의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라고 하는 것을 더해야 한다고 하는, 즉 은혜는 100% 완전하지 않다. 값으로 따지자면 100% 완전히 무엇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충분한 값이 되지 않는다. 뭔가 다른 값을 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감나가는 것을 더해야 된다. 여기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행위이며 율법이죠. 자기의 의의죠.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혼란을 야기했을 때 첫 번째 공격은 바로 복음 교리에 대한 공격이었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 신뢰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생전에 주님을 따른 사람이 아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12명의 사도들과는 다른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도됨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도가 됐다. 나는 사람들이 시킨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임명한 것도 아니다. 나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그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썩 존경하는 분은 아닙니다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에는 네 부류의 일꾼들이 있다고 그래요. 네 부류의 일꾼들. 첫 번째 일꾼은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소명을 받은 일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부르시고 또 교회도 불러서 이 교회의 일꾼이 된 그런 종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지만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그런 종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종으로 삼지 않았지만 지역교회가 당신이 우리에게 와서 설교를 해 주십시오, 사역을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일하는 그런 부류의 종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도 교회로부터도 전혀 부탁받은 일이 없는, 부르심을 받은 일이 없는데 스스로 나는 지역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요,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꾼이 가장 합당한 일꾼이 될까요? 최선이 무엇일까요? 아마 하나님에게서도 사람에게서도 소명을 받고 존중을 받는 사람이 최선이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직자 제도에 대해서 우려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작 종을 삼으려고 부르신 사실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당신은 목사가 될 만하오, 당신은 전도하는 사람이 될 만하오 해가지고 딱 임명을 해버리는 이런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혹은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요청을 받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나가서 내가 일꾼이요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얼마나 헛된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명백한 사실, 그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겠죠.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놀라운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밑에서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자기 사도직에 대한 간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리고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이 음성을 듣고 그렇게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잠시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